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 죄인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내가 죽으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원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이건 내가 죽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아, 주님, 그렇군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옛날 육신으로 사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쉬운 진리,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날마다 눈만 뜨면, 그냥 손에 저기 전화기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날마다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무슨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고요? 아,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죽었느냐, 그것 하나 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피를 흘려줬는데,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죽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이 가증한 죄요, 망령된 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처럼 가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정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싫은 일만 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죽지 않은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다시 살아나고 나면 말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장막집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릴 장막집,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도록. 육체는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의 육체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육신으로서의 주님의 몸은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몸은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이것이 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생명, 새 인생,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걸 알고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육체에 있습니다. 거기는 헛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새 것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직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과거에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모세가 받았던 영광, 모세의 직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직분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직분이다 말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직책, 놀라운 직분, 놀라운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나타나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가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직책을,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줬는데 세상에 그걸 전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죠. 참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를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나의 생명, 나의 피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정말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극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나누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다. 그토록 원하셨다.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떡을 찢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너희가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오직 간절한 소원은 내가 나뉘어져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앉게 하신 이후에 그걸 하나씩 주면 그것을 또 나누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가 여러분 5,000명 아니 거의 10,000명도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을 거예요. 먹고도 남았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나눠주면 내가 예수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끊임없이, 그렇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심정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한 사신이다. 그래요.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너희들에게 사신으로 보내었다. 내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를 닮아라. 이것을 위해 너의 인생을 드리라.
새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뱀을 잡는데 이 뱀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 근데 그렇게 무서워서 저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하죠. 이 뱀 장수들은 참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뱀 목을 탁 잡으니까요, 그 독사가 막 꼼짝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뱀 장수가 그렇게 이 뱀 입을 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탁 대니까 동물이 그냥 이빨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 쓰는가 봐요. 그처럼 이 세상의 원수도 급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책을 가지고 주님이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여기세요. 이걸 의로 여기세요.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도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내가 새 피조물이다, 주님이 보실 때도 네가 새 것이 됐구나, 네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구나,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다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기 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보이시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나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너는 나의 이 뜻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란 부교님 어머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